사도신경 고백함으로 8월 21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6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4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리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돌아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아멘.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 에스겔 44장 상반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0장부터 에스겔은 새 성전의 환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쭉 그 환상을 보면서 43장에 와서는 이 환상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 큰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오래전에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성전을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마침내 동쪽 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보게 된 겁니다. 에스겔 10장 11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결국 43장에 와서 그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문을 향하여 통하여서 성전으로 다시 들어오셨다 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오늘 44장은 바로 그 다음 사건, 그 사건 바로 다음 장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절, 2절 말씀 먼저 보시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그 안내하는 사람이 에스겔을 데리고 성소의 동쪽 문에 다시 왔다는 거죠. 근데 보니까 그 문이 닫혀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온 그 성전문이 닫히게 되고 다시 열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시죠. 이 말씀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문을 닫으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문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 문은 봉인된다 하는 의미죠. 그리고 이 문은 이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으로 들어오셔서 머무신다. 그리고 봉인됐으니까 어떻죠? 다시 나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떠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의미,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새 성전에 출입할 때에 어떤 조건이 있는지에 대한 의미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문은 닫고 열지 못할 거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그 문은 거룩하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죠. 근데 이 3절에 보면은 그 문은 들어올 사람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거룩하게 구별된 왕만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3절 말씀, 왕은 왕이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오직 왕은 왕인 까닭에 그 문 현관으로 들어올 수 있고요. 그 문 안에서 앉아서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별된 왕만이 왕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들어오신 그곳이 거룩하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 이게 새 성전을 출입할 때의 이 조건이 아주 명확하다라는 것을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다, 드나들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4절 보시면은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니까 그가 에스겔을 안내하는 그가 데리고 북문으로 간 거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러서 보니까 그 성전이 어떻다는 거죠?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있더라는 거죠. 지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성전에 지금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지금 에스겔이 본 거죠. 그리고 에스겔이 그걸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당연히 취해야 될 자세죠. 겸손하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하는 거죠. 그렇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5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그 성전을 보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에스겔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규례, 모든 율례의 귀로 듣고 성전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해서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성전의 모든 규례와 그 출입을 잘 살펴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가득 찬 이 새 성전의 모든 규례와 출입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봐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6절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족속이 반역했던 그 때에 그 성소를 더럽혔던 그 모습을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모든 가정한 일이 족하다. 이전에 그렇게 했던 일들이 족하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7절 말씀이 이어지죠. 너희의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혔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방인을 데려왔다는 거죠. 몸과 마음에 할례 받지 않은. 여기서 보시면은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만이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도 지금 같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마음과 몸으로 섬기지 않는 이방인을 데려다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다는 거죠.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정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전에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던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방인들,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을 데리고 와서 성소를 더럽히고 그들에게 직무를 맡기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그렇게 관리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다. 이런 잘못을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새 성전에는 이제 그렇게 들어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단순한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만이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만이 아니고 마음의 할례 받지 아니한, 그러니까 몸의 할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자들은 이방인 취급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또 거룩한 직무도 맡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고, 그게 원칙이라는 거죠, 성전에. 그러면서 또 10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이 레위인의 잘못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잘못하면서 하나님을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였다는 거죠. 레위 사람은 그러면 안 되죠. 레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걸 대신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더라도 레위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들도 어떻게 했다고요? 우상을 따라서 나를 멀리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를 이 레위인들이 담당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담당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악을 담당하는 게 뭐냐? 13절에 나옵니다. 먼저 나오죠.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정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니까 원래 제사장이 하던 직분이 있죠. 레위 사람들이 하던 직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이제는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물, 그 하나님의 지성물에 가까이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범죄로 인해서 그 가증한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죄악을 담당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직무, 특별히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완전히 내치지는 않으시고요. 그 제사장의 역할, 하나님의 성물을 만지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데 11절 보시면은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문을 맡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소에서 수종드는 건 하는 거죠. 그리고 성전문을 맡는 거는 레위 사람들에게 맡길 거라는 거죠.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들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이제 그 레위인의 잘못이 있어서 13절에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성소에서 수종 들고 성전문을 맡고 그 백성들을 대신해서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는 것은 하게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레위인에 대한 심판이 주어지지만 그 레위인에 대한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들이 행할 일들을 다 빼앗고 완전히 그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일할 자리를 남겨두셨다. 섬길 자리를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죠. 사실은 완전히 내치셔도 되는 겁니다. 그들이 맡겨진 역할을 사실 감당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그릇 행하고 잘못 갈 때 그들을 향해서 잘못을 선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어야 되는데 그들도 똑같이 하면서 우상을 따라서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사실 더 할 말이 없죠. 지금 그 제사장으로서 그 성물을 만지는 것만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고 하는 그 모든 것들도 사실 성전문을 지키고 백성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안 시켜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내치시진 않으시고 그들의 잘못을 심판하시지만 그들을 섬길 자리를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14절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길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가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이 아직 마친 게 아니죠. 15절 이하로 쭉 보면은 이런 다른 백성들이 다 떠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때 끝까지 신실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복이 주어진다 하는 내용들, 그 내용도 쭉 이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그 성전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서 그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안에서 에스겔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을 쭉 기록해 놓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무슨 잘못을 해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회복의 이야기들을 사실 조금씩 하시는 거죠. 그런 잘못들 안에서도 하나님이 역할을 맡기시고 또 믿음을 지켰던 끝까지 신실했던 사람들 하나님 복을 주실 거다라는 내용들이 쭉 이어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좀 보시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온 그 장면을 통해서 또 그 장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자비로운 말씀 또 자비로운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시는지를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또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한 그 성전은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의미 있는 곳이 되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지금 존재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몸이 또 마음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존재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성령이 떠나지 않으시도록 꼭 붙들고 이 성령과 늘 교제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중보 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